빌립보서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요인들,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 이렇게 극복하고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1장에서는 바울이 투옥된 것, 바울의 가르침이 절철하게 필요한데 그분이 로마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언제 사형을 받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의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고 세상에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마음에 큰 기쁨이 상실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가 있으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염려의 내용, 환경의 압박으로부터 오는 염려의 내용에 대해서 대안책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교회 안에는 분쟁과 파당이 예수님 성도들의 기쁨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에 머물고 땅에 오셨다. 하나님인데 자기 영광스러운 특권과 죄를 잠정 중단해 놓고,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자기가 창조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땅에 오셨다. 우리가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십자가에 죽을 정도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안에 시기와 질투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 시기와 질투는 전부 다 자기 주장, 자기 과시, 자기 영광 이러다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시기와 질투 문제는 이렇게 극복하라. 자기 과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바탕을 둔 시기와 질투 문제에서 발생하는 기쁨을 상실하는 요인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에 와서는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이 유대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훼손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주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이단과 사설, 이런 가르침 때문에 기쁨이 훼손될 수 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왜곡되면, 내가 믿는 진리의 내용이 틀어지면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기쁨이 상실됩니다. 진리의 기초가 잘못 세워지면 기쁨과 평안, 행복의 삶이 무너집니다. 이 문제를 3장에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혼란을 일으키는 유대주의자들, 거짓 가르침, 이단 사설들, 이것이 교회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3장에 언급합니다. 3장 1장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말로, 편지에도 정말로 이 말은 마지막으로 끝으로 기쁨의 문제를 지금부터 다루었는데 마지막 다룬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앞장에서도 이 기뻐하는 말을 자주 썼죠. 내가 기뻐하는 말을 자꾸 반복해 쓰는 것이 너희들에게 크게 안전하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내게는 소그럽지 않다. 기뻐해라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세 가지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기뻐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기쁨은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도록 기다리면 기쁨이 안 옵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걸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쁨이 일어나도록 소동적으로 기다리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기쁨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아닌 것,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쁨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아라. 기쁨을 감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픈 마음, 에이 이거 벗어버리고 기뻐해보라. 이런다고 기쁨이 오는 그런 중의 기쁨이 아닙니다. 기쁘고 행복하도록 감정을 자극하는 것, 기쁜 환경 분위기를 만드는 것,
유쾌한 음악을 듣고 분위기 바꿔보고 예배 의식 바꿔보고 화려하게 꾸며보고 집안 분위기 한번 바꿔보고 제도와 형식, 프로그램, 환경 조작, 음악,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기쁨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기쁨은 그런 유형의 기쁨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것도 아닙니다. 밝고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꾸미지 말라. 속이 아주 기가 막힌 고통과 슬픔과 한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 딱 서면 얼굴을 딱 바꿔요. 밝은 표정으로. 그런 유형의 기쁨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얼굴을 밝게 만들어라. 그렇게 기뻐라고 지금 강제로 기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뻐라고 하니까 밝고 쾌활한 차들 취하는 것, 나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표정을 짓는 것. 근데 다 알아봅니다. 위장된 기쁨, 표정, 평화는 다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진짜는 뭐냐? 여기서 바울이 기뻐해라. 이 기쁨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이냐? 여기에서 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깨닫는 결과로 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서도 그분의 도움과 은혜 중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사실을 회상하는 거예요. 신분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묵상할 때 그 결과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이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신분에 따른 특권, 이것을 매일 묵상을 해요.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다. 세상에는 이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 기쁨,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있는 독특한 평안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한 사람은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관계를 해칠 수 없다. 방해를 놓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은 어떤 세상의 세력도 파괴할 수 없다. 이게 하나의 자녀의 신분에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할 때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복을 준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은 먼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졌고,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선물들을 주었으니까 너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구원,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 그 계획을 진행을 시켜서 우리한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생각하면 기뻐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건 명령한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3장 10절에 천사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하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인간에 대한 구원,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천사들은 창조 때부터 한 번도 안 죽,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죠. 창조된 순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분이 인간을 만드신 것도 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반역을 해요. 반란 일으켜요. 마귀 앞에 가지고 이 반역도 봤어요. 천사 입장에서는 저것들 당장 썰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쓰겠어요. 하나님이 다 안 죽이고 썰지 않고 이것들 다시 타락한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그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요. 천사들은 다 봐요. 그럼 어느 날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으로 내려가요. 천사들이 자빨좀 놀란 거예요. 저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거역한 인간을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 구원하고 내려가냐. 그리고 자기를 지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 인간을 살린다고. 천사들이 볼 때 이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차라리 인간이 돼가지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았으면 더 좋겠다. 천사들이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구원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천사들이 구원을 좀 우리도 타락하지 않았지만 인간처럼 구원받는 기쁨을 한번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얼마나 기뻐할 일인지 그 이유인지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 아들 딸을 삼았으니까 기뻐해라. 내 이 큰 사랑을 받고 왜 얼굴을 우중충하고 그렇게 사랑이 되겠느냐. 기뻐해라. 명령이에요. 명령. 설명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불행, 고통, 실망 이런 데 빠져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에 엄청난 숙제를 안고 있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위기를 만나면 90%가 점쟁이한테 갑니다. 교회 와서 물어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상담을 하지 않고 점쟁이한테.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도리어 나보다 더 걱정하고 사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뭔 답이 나오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옆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인생을 상담할 만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힘들어가지고 맨날 힘든다고 짜증내고 불평내고 원망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뭘 물어볼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은 다른 사람을 위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쁨은 위험에 대한 최고의 안전책입니다. 오늘 끝에 보면 기뻐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읽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행복할 때하고 불행할 때하고 행복할 때 일을 처리 능력하고 불행할 때 일을 처리하는 능력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기쁘게 사는 성도들은 인생의 숙제들을 쉽게 극복해 나갑니다. 근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그대로 눌러 앉아버립니다. 아이고 나 못해 포기 자포자기로 가버립니다. 기뻐한 사람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넘어갑니다. 불행하다고 느낀 사람은 조금만 문제도 큰 문제를 키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삶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생의 숙제를 훨씬 잘 풀어나갑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바른 기초에 세워져 있으면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전에도 바로 세워져 있으면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과 역경을 쉽게 극복해 나갑니다. 근본이 허물어져 있으면 하나님도 진리의 복음도 인생의 기반이 없이 그냥 위기를 만나면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것, 이건 삶의 기초가 굉장히 든든한 올바른 기초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사에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로마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신나게 바울을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 참 잘 갇혔다. 우리가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좀 복음을 전했다. 이런 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바울이 감옥 안에 들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또 신바람 나가지고 복음 전한 사람이 있다. 근데 바울은 인생 가치관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게 나는 최고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것이 더 좋다. 이런 시기심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기쁨은 이렇게 시기심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충분하게 극복해냅니다. 그런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위험에 대한 안전책입니다. 필리포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기쁨 행복이 팍 무너졌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슬퍼합니까? 필리포 교인들은 바울 안에서 기뻐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에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나온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죽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들 곁에 항상 계십니다. 내가 떠나 있으나 있을 때나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십니다. 나 때문에 내 신상의 변화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쁨과 슬픔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당부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우리도 주변에 믿는 사람들 참 많죠. 부모를 믿고 형제를 믿고 가족을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근데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늙고 병들고 떠납니다. 배신도 합니다. 사람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거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위험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안전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세상 자랑거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필리포 3장에 유대 유죄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리포 와가지고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들이다. 그리고 유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다.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성전 안에서 수천 년 동안 신앙이 연단된 뿌리 깊은 신앙의 연주를 가졌다. 필리포 교회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 이 사람은 12명 사도도 아니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다. 근데 복음을 잘못 전해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나 본래 수천 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율법주의, 이 신앙이 진짜다. 예수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게 잘 가르친 거예요. 필리포 교인들은 자기들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 만난 지 몇 년도 안 돼요. 근데 수천 년의 전통과 뿌리를 가진 유대에서 유명한 사람들, 특별히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인데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 율법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믿음 가지고 안 되고 할례도 행하고 우리 전통적인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홀라서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는 통째로 넘어가 버려요. 이런 가르침, 그러니까 자기들은 비참한 거예요. 와, 이 사람들 대단하다. 하나님 믿는 신앙의 전통이 아브라함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율법 훈련받고 제사장 선지자 이거 왔다니, 와, 대단하다. 상대적으로 이방인 출신인 자기 신앙과 전통과 도덕성은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들이냐? 이방에서 우상 섬기고 음행 저지르고 막 악동 문화 속에서 굴러먹다가 교회 들어온 사람들 아니야. 근데 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살았다.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렇게 착 저철을 밟아가지고 그렇게 인간관계 깨끗하고 살았던 사람들. 근데 우리는 뭐냐? 이방의 이런 유대주의 교회 가르침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들은 비참하게 되고 그 사람이 너무 우러러 보이고 이런 자랑거리로부터 엄청난 절망감이 온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말이 그냥 꼴딱 넘어가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구원의 은혜, 이 진리를 딱 보면 바울사처럼 그것은 배설물이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걸 자랑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런 것들 그렇게 자랑 삼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것은 똥오줌처럼 내게 도리어 방해가 된다.
또 뭐 지금 가치처럼 예수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세상적 자랑거리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완전히 보호해줘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유일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한테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옵니다. 딱 죽음이 찾아오면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은 다 끊어집니다. 그때는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 딱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분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수천 명씩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병 낫고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은 사람도 주님 십자가에 달릴 무렵에는 다 없어졌습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위협을 입고 도망갈 정도면 누가 구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 혼자 그렇게 인기 좋고 그렇게 따르던 군중들은 어디 온데간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혼자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말한 거예요. 내가 이때가 되면 내 곁에서 다 사라지고 나 혼자 있게 될 것이다. 그럼 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죽음에 임박했을 때 마지막 위로 내용입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될 때를 직면합니다. 그때는 세상이 제공해 주는 모든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누가 나하고 같이 해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손자, 아들, 딸들 나하고 못합니다. 같이. 죽기 살기로 살았던 친구들도 죽음 앞에 서면 나한테 다 떨어집니다. 그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외에는 붙들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주 안에 누리는 기쁨은 유일한 기쁨입니다. 해당 죽음에 임박할 때도 절대로 실망하지 지키지 않는 그런 유형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기쁨의 근원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내 기쁨의 근원을 뭘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기쁨의 뿌리를 받고 있는가?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들은 분수에 맞게 누릴 수 있으면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쁨의 근원이 세상 것이나 세상적인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노는 것, 이것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몸이 한번 딱 병들으면 그 기쁨은 다 사라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뿌리까지 뽑힙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세상적인 것에 뿌리를 받고 있다면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바로 그래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를 매혹하고 유혹하는 세상적인 기쁨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정하지 않으면 행복을 놓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억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계하며 믿음의 주여 너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묵상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자기가 만든 인간 백성 안에 거주해서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반역죄는 우리나라에서 3족을 멸했습니다. 중국은 9족을 멸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벌금형이 아니고 사형이에요. 사형.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와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반역을 하니까 딱 썰어버리고 다시 만들지 않고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갚아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갚아야 용서가 가능해요. 근데 인간은 전부 다 죄 지고 파산당했어요. 파산을 당한 사람이 무슨 죄값을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인간은 갚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땅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올라가서 우리 죄값을, 택함 받은 백성의 죄를 다 예수님이 전가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죄의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그 죄값을 갚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죠. 그들은 놔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같이 산다는 거.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변화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룹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내 속에 오십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 내가 변합니다. 노력과 능력으로, 고행과 선행으로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요. 그분이 나를 만지십니다. 그분이 내 죄의 욕망들을 다루십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 이런 내용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을 쏟는 거 이거입니다. 세상의 종말 끝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날 때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재림의 심판주로 오셔서 사단과 그의 초종자들과 귀신들과 이런 세력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처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구원해서 창세기부터 예정된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딱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삽니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세상 끝, 그리고 그 결과를 기억하면 추 안에서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 나그네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죽으면 우리 주님 예수님 손잡고 천국으로 이사간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소전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천국의 기쁨을 그림자로 맛보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복음적 주일 성수예요. 천국의 즐거움을 하나님과 교제,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 눈금하고 맛보는 거예요. 그게 사후 세계에 엄청난 분량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수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을 아직 맛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이 이루신 일, 복음 진리, 이런 것 때문에 누리는 많은 행복과 평안과 기쁨,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 세상 떠나서 주님 나라에 가면 그 기쁨이 수천만 배로 확대된 완성된 기쁨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된 기쁨,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기쁨을 파악하는 요소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투옥된 것,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기쁨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외부적인 환경적 어려움은 너희들 유익하도록 합력해서 선이 이루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조치들이다. 이걸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면에 일어난 시기가 줄 때 육신의 성품들, 이것들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묵상하면 죄의 욕망들은 예수 십자가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 이 문제도 기쁨을 위험할 수 있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더 보겠습니다. 가짜 기쁨에 속지 말아라. 기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아라. 기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우리가 충분히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참된 기쁨의 출처는 우리 주님 안에서 신분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간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과 내 관계,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딸이고 아들이다.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 갚으신 이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정말 천국을 기억해라. 그러면 그때 너희들 속에 기쁨이 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쁨이에요. 이런 유형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